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1절 한 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드렸습니다. 이번에 읽으실 때는 내가 한번 이것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암송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암송 못하신 분은 집에 못 가시는 걸로 꼭 암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눈에 보일동 말동하는 아주 작은 씨지만 그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겨자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었는데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했으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이 기쁩니까? 아니, 목사님 아침부터 뭘 기쁩니까? 좀 점심 먹고 정신 좀 차리면 몰라. 지금 벌써 그렇게 기쁘냐고 묻습니까? 쑥스럽게.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이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20년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하기를 70년, 80년 사는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수고를 많이 하는데 젊었어도 결혼했어도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60이 되고 70이 돼도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고 그 인생의 날이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공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님, 모세가 언제 때 사람인데 모세는 주전 140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호랑이 담배 피우던 보다 더 옛날인 그런 시대에 살던 모세와 현대 4차 산업시대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어떻게 삶의 상황이 비슷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슬픈 일보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3400년 전에 살았던 모세의 고백이나 21세기를 사는 우리의 경험이 크게 다르지 않구나 라고 우리도 함께 공감하게 됩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 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층에 26명이 살고 있는데 26명이 그중에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저는 고시원이라고 해서 고시 준비하는 혹은 무슨 취업시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젊은 사람들, 청년들이 거기 사는가 생각했는데 사망자 7명 가운데 한 사람만 30대고 나머지 6사람은 50대부터 70대까지 50, 60, 70대의 일용 근로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이셨습니다. 어렵게 하루 열심히 벌어서 사는, 보전금이 없어서 고시원에는 매월 월세만 내면 되니까 그 고시원에서 살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뉴스를 제가 읽으면서 마음이 가장 아프고 슬펐던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이 지났는데 영안실에 찾아오는 가족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그 뉴스를 읽고 마음이 너무 슬펐습니다. 어쩌면 그 사고로 이미 돌아가신 그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겨져서 생활하다가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도 있지만 어쩌면 모세의 고백처럼 수고와 슬픔과 가슴 아픈 일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원인을 크게 4가지라고 합니다. 4가지. 첫 번째는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엄마 아빠의 사랑, 친구의 사랑, 연인의 사랑 혹은 남편 아내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마음이 행복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수시 원서를 내었다가 지난주 중에 합격자 발표가 많이 났습니다. 수시 원서를 냈는데 그 원서 냈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인터넷에 확인하게 되면 막 뛸 듯이 기뻐하게 됩니다. 재수한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했다가 수능시험을 치고 정시 원서를 내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 소식을 확인하게 되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는 자기만 대학에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부모님들도 함께 즐거워하게 될 겁니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처해져 있는 형편과 그 상황을 좋게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업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장사가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장사했다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망한 것, 실패한 것에서 교훈을 받아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서민 갑부가 되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나머지 인생을 노숙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삶의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기뻐할 수도 있지만 절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가진 것을 이웃들에게 나눌 때 기뻐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무조건 많이 가지면 기쁘고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나누어 줄 때,
베풀 때, 그럴 때 받을 때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이지만 이것은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기쁨의 원인이 뭐라고요? 사랑을 받을 때,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대해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일 때,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나누어 줄 때, 베풀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엘리트였습니다.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자에게서 공부했던 엘리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유창하게 말하고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고 특별히 유대교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5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앞에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 이 청년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는 일을 주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8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여기 그가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박해는 바로 청년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켰던 박해였습니다.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청년 사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는 일을 앞장섰습니다. 9장 1절에는 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엘리트였습니다.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적개심과 분노와 미움과 살기와 위협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마치 손바닥이 뒤집어져서 손등이 되는 것과 같은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가는 도상의 길에서 이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 사울은 예수는 이단 교주 정도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조작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청년 사울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가는 길에 정오에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부활한 예수님께서 이 청년 사울에게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이 사울의 인생을 180도 바꾸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박해했던 핍박자가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이 복물에 살다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형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는 편지를 쓸 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바울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그런 상황과 형편을 초월해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라고 편지를 기록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좀 태어날 때부터 좀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막 박장대소하고 웃음이 끝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그런 성격 기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타고난 기질과 성격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과는 거리가 어쩌면 가장 먼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면서 바울의 마음에 전에는 몰랐던, 전에는 없었던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오늘은 수십 번 할 겁니다. 외워지도록.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건강하든지 몸이 병들든지 일이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주어진 상황이 정말 답답하고 어렵든지 그 상황을 초월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이 넘치는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제 상황 한번 대보실랍니까? 목사님이 지금 제 상황 되든지 우리 가정 형편이 되면은 아마 그런 설교 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거의 알지만 속속들이 깊이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정말 상황을 다 들으면 저도 가슴 치고 힘들고 정말 힘드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은 아이들 표현대로 1도 안 변했는데, 우리의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변화가,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언제 기뻐한다고요? 언제? 사랑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 9남매, 10남매 돼가지고 부모님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일찍 아버지, 어머니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나이가 많아졌지만 사랑이 고픈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15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 위에 2절 위에 9절 같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편안한 평범한 죽음이 아니고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시멸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우리가 받을 형벌을, 우리가 받을 저주와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오후에 했습니다. 떡을 받아서 먹고 잔을 받아서 마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신, 살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는 시간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음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 마음 속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람이 언제 기뻐한다고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뭐라고 이유가? 주고 싶어서.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은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주고 싶잖아요.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능력도 있고 주실 마음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욕심으로만 구하지 않는다면,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서 응답받는 경험을 갖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기뻐한다고요? 자신의 주어진 형편을 좋게 받아들일 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믿음이 있으면 해석이 달라진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여러분, 같은 역사를 놓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과 2명 요수와 갈렙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이 살고 있고 그들의 무기는 발달되어 있고 그들은 성은 견고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마치 뭐같이? 메뚜기 같이 보일 것이다 라고 정탐복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땅에 아낙 자손이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철기문화입니다. 철기문명입니다.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해석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과적으로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또 언제 기뻐합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눌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따라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내 친척이, 내 이웃이, 이 도시가,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찬송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복을 받게 되리. 우리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그 강의 중에 목사님께서 CTS에서 방송된 신에라 씨가 방송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영상을 한 3, 4분짜리를 봤습니다. 신에라 씨 아십니까? 차인표 씨 아셔요? 차인표 모르십니까? 차인표 와이프입니다. 신에라가. 신에라 씨가 그 CTS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미모가 뛰어난 배우이고 남편 잘 나가는 차인표 씨고 두 사람 다 유능한 배우이고 그리고 그들은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 그런데 신에라 씨가 말하기를 남들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답니다. 자기 마음이 기쁘지 않았답니다. 제가 그 말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신에라 씨가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예수님도 믿습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부러워할 많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구의 권유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벌어지는 컴패션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선교단체인데 그 컴패션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거기서 10서너 된 필리핀 소녀를 만나게 되어서 그 소녀가 자기를 마닐라 저 구석에 있는 자기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그래서 신에라 씨가 거기 가는데 동네가 너무 지저분하고 막 냄새가 나고 어둡고 무시무시한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래도 뭐 이 애가 가져서 꺽지로 갔는데 가니까 이 애의 집이 한 두세 평 되는 좁은 뭐 불빛 하나 있는 그런 좁은 방에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할머니하고 동생들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삶의 환경은 너무너무 좋지 않는데 이 아이의 얼굴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밝은 미소, 평안이 그 얼굴에 가득했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던 이 신에라 씨가 도움을 받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도와주려고 갔다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속에 그전에 몰랐던 그런 기쁨, 행복, 사랑을 부어주셨다. 자기는 뭔지 모르겠대. 그런데 도움을 주러 갔는데 자기가 더 큰 사랑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자신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느라고 대출받을 돈을 갚는 데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어려운 이웃에게 물질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리고 재능을 나누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을 생각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 우리의 복음, 우리의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전도회는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야유회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도 가지셔야 됩니다. 또 교회에 봉사합니다.
찬양대 오특성도 섬기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 봉사를 전도회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전도회가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개인이든 혼자 계시는 노인이든 소녀 가장이든 장인이든 어려운 이웃들이나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나누어주고 베푸는 그런 일을 좀 더 자발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탤런트 전원주 씨 아십니까? 전원주 씨. 제가 이렇게 네이버 찾아보니까 전원주 씨가 1939년생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이가 원래 80세예요. 80세. 근데 이 전원주 씨가 숙명여대를 졸업했습니다. 숙명여대. 그리고 1963년도에 동아방송 공채 1기로 뽑힌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가운데서는 아주 뛰어난 똑똑한 그런 탤런트에 속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키가 얼마냐 하면 키가 150cm. 키가 아주 작고 얼굴이 좀 죄송하지만 좀 못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채 1기로 당당하게 입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맡는 배역은 전부 다 식모, 궁중시녀 이런 역할만 맡는답니다. 한 번은 이 식모를 하는데 이렇게 밥상을 들고 들어가는 이런 배역을 하는데 자꾸 상대 이 주인공 배우들이 자꾸 NG를 내가지고 밥상을 들고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걸 20번 해요. 20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찍었는 것이 방송에 나와야 돈을 받는답니다. 20번 밥상 두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편집돼 가지고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가 너무 처량했답니다. 이야, 내가 뭐 대학 나오면 뭐 하나, 공채 1기면 뭐 하나, 정말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장에 갔는데 시장에 그 생선 파는 아줌마가 막 웃으면서 생선을 막 팔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전원주 씨가 물었답니다. 아니 아줌마, 뭐가 그래 즐거우냐고, 뭐가 그래 즐겁습니까? 물으니까 이 생선 파는 아줌마가 아니 아주머니 즐겁지 않나? 이렇게 막 우리 가게에 생선 사러 와주시니까 너무 고맙고 즐겁다 하면서 막 웃는다. 그래서 이 전원주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시장에서 생선 파는 이 아줌마보다 내가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자기는 탤런트인데 자기는 하나도 기쁘지 않고 하나도 즐겁지 않고 얼굴엔 웃음이 전혀 없는 자기 자신을 보았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전원주 씨가 자기도 그 생선 아줌마 따라가지고 하하하하 하면서 소리 내어서 웃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때 들은 이야기인데 웃음 치료하시는 분 말에 의하면 우리의 뇌가 진짜 우스워서 웃는 웃음과 그냥 하하하하 하고 웃는 웃음을 이 뇌가 구별을 못한답니다. 전문가 이야기예요. 전문가 이야기. 그래서 진짜 우스워서 웃는 거하고 그냥 하하하하 따라 웃는 거하고 뇌가 구별을 못해가지고 웃기만 하면 뇌에서 엔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우리의 기분이 좋게 하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게 그렇게 만든다고 전문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원주 씨가 그 생선 가게 아줌마 만나고 그때부터 소리내어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그의 배우 인생이 바뀌어졌답니다. 지금 80이 됐는데도 TV에 아침마당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여러분 낙하산 안 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낙하산 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 얼굴도 펴져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나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 좀 주고 싶다. 나의 이 기쁨을 너희에게 줘서 너도 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 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도 주시지만 더 풍성한 삶, 기쁨이 충만한 삶,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장에서 피를 이렇게 뿜어주지 않습니까? 피를 뿜어주는 겁니다. 이 심장이 잠시도 쉬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심장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피를 뿜어주는데 심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죽는 겁니다. 심장이 피를 계속 뿜어주는데 우리 뇌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 뇌경색 이런 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의학은 잘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우리 심장이 계속 피를 뿜어주는데 심혈관이 막히거나 심혈관이 좁아지거나 뇌혈관이 막히거나 뇌혈관이 좁아지면 이 심장의 피가 우리 몸 전체에 돌 수 없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치명적인 해를 받게 되거나 심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뭡니까? 가지입니다. 가지. 포도나무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피가 흘러 들어오듯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기쁨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가운데 얼굴이 전혀 기쁘지 않는, 그냥 뭐 한 번은 좀 진지하고 우울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마다 전혀 기쁘지 않는다면, 한 번도 웃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내 사정 대보세요, 목사님 내 형편 대보세요, 웃음이 나오는가, 기쁜가, 즐거운가, 그런 말씀은 저한테 하시지 말고 주님한테 하십시오. 주님 제 사정 되면 기뻐라 했는데 제가 기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한번 그것도 아멘 합니까? 한번 그렇게 말씀해 오십시오.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내가 원한다,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 기쁨이 흘러 들어오는 그 관이 마치 막혀 있거나 좁아져 있는 것 같아요. 기쁨이 흘러 들어오는 그 관이 좁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분은 오늘 그 관이 넓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권사님 심장 혈관에 하나 박았잖아요. 좁아졌는데 넓혔거든요. 그거 안 넓으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기쁨이 흘러 들어오는 그 관이 좁아지면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버리는 겁니다. 눌려버려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관이 넓어지겠습니까? 전원주 씨처럼 의도적으로 하하하 하고 웃어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전원주 씨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황수관 박사, 신바람 건강법, 황수관 박사는 예수 믿잖아요. 그분이 예수 믿었는데 스님 읽다가 항상 기뻐하라, 이 두 자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부터 항상 기뻐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집에서 맨날 웃었답니다. 하하하 하니까 어머니 같이 사시는 분이 우리 아들 큰일 났다, 우리 아들이 돌았구나, 아내도 돌았구나, 학교 학생들도 돌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황수관 박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명강사가 되었습니다.
진짜 기쁘지 않는데도 하하하 하고 웃기만 했는데도 전원주 씨 인생이, 황수관 박사 인생이 바뀌어졌다면,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하하하 웃을만 하지 않습니까? 기쁨의 관이 막혀져 있습니다. 기쁨의 관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게 하기 싫거든 대신 주여 주여 하루에 10번씩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주여 라고 부를 때 우리의 관이, 막힌 관이 넓어집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할렐루야 하면 찬송을 목청껏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찬송을 소리 내며 부르든지 주여 하면서 기도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하하하고 웃기라도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심장의 피가 기쁨을 뻥뻥 쏟아주시는데도 우리 얼굴이, 우리의 삶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기만 하다면 이것은 문제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기쁨의 관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 주고 싶어하는 이 기쁨으로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다 충만되어져서 우리 주원교회의 제2의 황수관 박사, 제2의 전원주 씨,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서 만나오리든 영광오리든 카페든 어디든지 우리 교인들이 앉으면 막 하하하하 호호 하는 웃음소리가 넘치는, 어떤 사람은 진짜 기뻐서, 어떤 사람은 따라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다가 기쁨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말씀에도 불순종하고 주님을 믿지도 않아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 탓하면서 그 환경 속에 가두어져서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